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이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호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라합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그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방이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일하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있습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터인데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시옵소서. 우슬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각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격동의 해오리 바람들, 지진과 전쟁의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은 주께서 방패의 은혜로 호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가정들 위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사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아가고 그 인생이라는 게 사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2세대는 가보지 못한 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쩌면 광야 생활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가를 1세대 부모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 넓지 않은 광야를 부모를 따라서 거의 부모들은 40년을 돌았는데 이들도 적지 않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선조에게 약속하셔서 주리라고 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저 길을 건너가서 이렇게 간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참으로 쉽지 않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탐꾼들을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 파견하게 됩니다. 38년 전에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균형과 합리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골고루 선발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한 10명이 가나안의 외적인 군세라든지 환경을 보고 기절하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불과 10하루, 다시 말해서 2주도 안 걸리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무려 3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2명의 정탐꾼만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시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딤에서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의 군의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기는 충천했는데 바로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리 깊지 않은 강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강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금 건너려고 할 때는 건너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3장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맥, 다시 말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이 물이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가 나오죠. 저기에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 그 위에 보시면은 지금 레바논하고 시리아라는 말이 있죠. 그 사이에 자그마한 글자로 보이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무려 해발이 2814m, 9232피트나 됩니다. 한국에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약 9003피트이기 때문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든지 여기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은 팔레스틴이 상당히 낮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만년설이 있는데 이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쯤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 4월쯤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북쪽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때가 되면은 범람해서 막 이 폭도 넓어지고 물줄기가 아주 거세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듯이 물줄기가 아주 거세죠. 이렇게 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메말라 있던 하천,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 메마른 하천을 길로 여기고 이렇게 길을 따라 걷기도 하는 이 하천이 3, 4월만 되면은요, 이렇게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는, 물살이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서 정탐을 하고 뭘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려고 내려왔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큰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우상을 대표하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잡신들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앞을 가로막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보더니 갑자기요, 그렇게 사기총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콩할 만해졌어요. 그리고 뒤에 바로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여럿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조금 있으면은요, 어김없이 우리 앞에는 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도 없이 장벽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는데 이런 장벽들을 인생에 끊임없이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장벽들을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장벽,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환경, 크고 두려운 것 같지만은 그 환경 너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신들과 같이 죽은 신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죽은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죠. 은혜를 받고 나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할렐루야 하다가도 작심삼일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외적으로 조그마한 위기가 닥쳐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 그렇게 절실했던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감격했던 하나님이요, 그 고비만 넘기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영적인 목마름도 없어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 코비드-19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지만은 내 영적인 삶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의도로 허락하시는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소를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실상을 보라 그러십니다. 우리 배후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어떤 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방황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딱 주시하고 있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예배에서 떨어졌을 때 움켜삼키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일날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자기 목회자 방에 있었고 다른 방에서 모임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모임 인도를 맡기셨습니다. 자기가 그때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하고 자기가 홀로 있던 그 방하고 완전히 딴 세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목사지만 메마른데 있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전혀 딴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신실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임재 앞에 나온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의 모든 얽어맨 영적인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에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무엇을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모든 장벽을 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서 앉게 해주시는 게 은혜이고,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영혼에 들리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레마로 기록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거의 40년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 만나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다 놓치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 진멸되었습니다. 왜 진멸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2세대를 통해서 이 땅이 실제로 누려지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4대가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400~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는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다 진멸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인내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만 알면은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은 용납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세요. 이렇게 악한 가나안 족속들도 4대에 걸쳐서 400년, 500년을 참아주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룩하게 살라고 허락하셨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400년, 500년을 참아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되었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맡기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언약으로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받은 두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또한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제사장들 어깨에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어깨에 그 언약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마무리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인생의 때때마다 요단의 장벽을 허락하시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며 내가 애굽에서 떡 먹던 시절이 더 좋았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 시키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은 먼저 요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궤 뒤를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요, 우리 모든 것을 바치면 너무 쉬워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시때때로 나타납니다.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뒤를 따르라 했는데 본문 4절과 5절에 특이한 것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약 1km 약간 안 되는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죠. 이만큼 떨어져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따라가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른 땅에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고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라. 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려 2000규빗.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시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가 만드신 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까이 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창조주 되심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을 함부로 갖지 않습니다. 의복을 함부로 입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에 이상한 거 새기면서 그렇게 낙서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 문화 코드에 맞게 말씀드렸듯이 몸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상한 글을 그리고 그것을 패션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요, 안 하는 게 자기 몸에 이로워요. 사는 길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인생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 세물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급하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질병 낫게 해주시면 나를 10년간 더 살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 때요, 그 소원을 잊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소원한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소원한 대로 정말 믿음대로 잘 사는 자에게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익스텐드를 해줘요. 하지만 소원해놓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소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뿌리든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은 그대로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 마음가짐, 몸가짐, 입술가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경외 앞에, 엄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늘 명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지만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항상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이상이다. 내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멀리 계시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명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2000규빗 이상, 거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두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함께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그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이 좁은 나의 심령 안에,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심령 안에 함께 계시다고, 임마누엘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래요. 진리예요.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것을 진리로 받고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자신도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래야 생명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과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위대한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그 아들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또 깨끗게 하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나의 깨어지지 못한 부분을 오늘도 깨어지고 내일도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같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자 그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내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성결케 하면서 몸과 마음과 입술가짐을 잘 가져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 간절함,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이 좀 있고 지혜가 좀 있고 명예가 좀 있으면 자신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명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냥 7, 80년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잘난 체 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놓치게 되고 성결함을 놓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사기치고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아서 죄낙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함도 자기 품에 성결케 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성결케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꿈과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땅을 얻는 전쟁,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 곧 일어날 거고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고 위대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요 주인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비록 이 땅에 바늘 하나 꽂을 땅 없는 나그네같이 살아도요 곧 천국이 도래합니다. 천국에서 주인으로 살아야죠.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되 개인적으로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은 자, 나의 약속으로 받은 자가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메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조건이 우리 앞을 여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승리가 있고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 교회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앞서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